저는 오늘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성탄을 위해 지불한 이 대가 지불을 보면, 자, 요셉은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요셉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하고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마리아의 약혼자였고요. 이걸 받아들이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다고 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마리아가,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이제 얼마만 지나면 결혼식을 올리고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 그 꿈, 결혼의 꿈, 가정의 꿈, 또 서로 사이에서 태어날 그 자녀의 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날 요셉의 귀에 들리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그걸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약혼을 없었던 것으로 하되 가만히 몰래 덮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걸 공개하면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약혼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공개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의 캐릭터를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참 괜찮은 남자예요. 보통 남자 같으면요, 내 약혼녀가 나와 사이도 아닌, 나와 이런 그런 둘 사이가 아닌 그런 곳에 배가 불러와서 임신이 돼서 이제 막 배가 불러왔다 그러면 뭐예요? 보통 남자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가만히 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개화하고 자기 명예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 실수로 헤어진 게 파혼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 문제를, 원인을 막 공개시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그냥 약혼했다가 이기는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약혼하고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신적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요, 이게 원인을 드러내야 자기가 명예가 실추되지 않잖아요. 막 드러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요, 다 덮어주는 겁니다. 다 덮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없었던 거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참 괜찮은 남자입니다, 진짜. 그렇죠? 다 덮어주고요. 없었던 거로 다 덮어주고. 그렇다고 오늘 은혜 받고 지금 사는 남자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다, 이것은요, 데이그마티조라는 단어인데 웃음거리로 만들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내 여자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겠어요. 상처받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좁아집니다. 상처를 받아보면 좁아져서, 그래서 상대방의 수용이 잘 안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뭐예요? 공격적으로 돼요. 막 상처를 받았는데 할렐루야,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지 않아요. 막 상처받으면 이 상처 때문에 찔려서 이게 이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요, 참 성숙하구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셉을 묵상했는데, 야, 성숙하다. 막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 그럴수록 요셉은 차분해지는 겁니다. 막 위기의 상황에서 신중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중 모드로 들어가요. 근데 요셉의 캐릭터가 항상 신중 모드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성숙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의 품을 보신 거예요. 야, 내 아들을 저 가정에 요셉하고 또 저렇게 믿음 좋은 마리아하고 다 만나서 속이 맡기면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이 그릇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의 그릇을 이렇게 알려면요, 어려움이 주어져봐야 알 수 있어요. 막 상처를 받아보면 딱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상처를 딱 받았는데 차분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았는데 평상시는 가면 쓰고 있다가 상처가 딱 주지 막 이제 막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막 그냥 요셉이 참 보니까 성숙하잖아요. 참 면회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만히 꺾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꿈을 허락하시고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아라. 무수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이름은 예수라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듣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꿈에서 깨어났어요. 나 참 희한한 꿈 꿨네. 그래서 꿈을 무시할 수도 있고 꿈대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결단을 하고 데려옵니다. 자신의 삶 속에 그래서 성탄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내 가정에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요셉이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진가 하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잉태를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어났어도 이게 무슨 진짜 맞나? 내가 개꿈 꿨나? 그러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마리아를 보면서 그 배를 보면서 저게 진짜 맞나? 다른 남자의 자식 아닌가? 별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참 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도마야, 너 보고 믿었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랬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아라. 여기 무수하다 이 말은요, 주저하다 이런 뜻이죠. 너 주저하지 말아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저합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66권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루트가 천사를 통해서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던 이런 것이 일반화됐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에게 성경이 66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막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 감동에만 머물고 그것을 그냥 주저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주저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의심을 떨쳐버려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원리의 가정 안에서의 그런 그 임신,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룩한 잉태잖아, 지금요. 이걸 한 남자가 받아들인다. 남자는 이게 머리가 강한 존재인데
머리가 가난 불가지론자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꼭 만져봐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경험해야만 믿으려고 하는 이게 남자라는 이 존재 아닙니까? 이 남자가 머리가 강했어 진짜.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세상에 남녀애가 결혼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자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한 자기 약혼 녀석의 역사에서 아기가 생겼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아멘 하겠어요? 아멘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왔대요 싶지만 내가 요셉이라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2000년 전의 성탄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역사를 하고 역할을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성탄을 현실화로 만들자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현실화로 내 삶 속에 현실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그 타이밍에서 순종을 했으니까 역할을 감당하고 희생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탄이 이루어지고 온 백성에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열려진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꿈이 깨고 나면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런 꿈을 꿨네 깨고 나서 현실인 겁니다. 제가 어저께 주례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 이야기는 못 해줬어요. 왜냐면 예식장에서 주례하니까 빨리빨리 마치라고 막 메모 주고 또 막 쪽지 주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했어요. 근데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결혼하는 남녀에게 딱 첫 주례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꿈 깨라 그래서 꿈 깨라. 결혼이 꿈인 줄 아니? 결혼이 꿈같이 축하해 주려고 와서 춤추고 친구들이 와서 춤춰주고 축하해 주고 요즘은 결혼하려면 신랑도 춤춰야 되더라고요. 꿈 같잖아 꿈.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부터 빨래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같이 성격 맞춰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현실이 현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행복해요. 행복해. 그래서 은혜도 받고 감동이 되고 그래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을 그 감동의 컨텐츠를 내 삶의 이제 결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때부터 이렇게 무슨 소그룹 모임 하면요. 무슨 사랑이 뭐냐고 물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런 분 있고. 사랑은 로맨틱하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꿈 깨라. 사랑이 로맨틱한 거예요. 그런 아주 표피적인 거예요. 저는 사랑은 의지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옳은 방향. 오늘 요셉이 의로운 사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면 내 감정은 저쪽 가고 싶어도 이 길 가야 되는 게 맞다면 이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의 결단이에요. 옳은 것을 향해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의지력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감동만 받고 그냥 꿈속에서만 살면 그건 뭐예요? 결단하고 나가야지. 근데 요셉 보세요. 자, 배부른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 친구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아이고 저 바보 너무 남의 자식. 왜냐면요 나 사이에서 아기가 임신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말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같이 동침도 안 합니다. 그 아기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됐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그걸 믿었습니까? 다 바보라고 하지. 다 바보라고 하지. 아이고 저거 남의 자식 저거 데려와 키우는지. 아이고 저 요셉이 저 바보 멍청한 녀석. 아이고 저거 그러잖아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의 시선과 판단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 뜻을 따라 옳은 길을 가려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지는 않아요.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 몰이해, 고립, 고독,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따라합시다.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시간적 뜸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밥은 뜸 들여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뜸 들이면 안 돼요. 뜸 들이면 그 감동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믿음은 순종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이퀄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를 믿음은 우리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보니까 24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잖아요. 즉시로 행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그냥 이렇게 지체하다가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게 어디 있어요?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서 아멘! 그래 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요셉이요 딱 꿈에 깨자마자 자기 아내를 데려는 분부대로 행한 겁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뜸이 없어요. 뜸이 없어요. 즉시 순종한 겁니다. 능동적으로. 억지도 없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행하여 이 단어가 헬라로 에포이에센인데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능동적이에요. 누가 시켜서 억지도 안 해요. 아멘! 가자!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죠. 이렇게 능동적으로. 네 번째는요, 요셉은 거룩한 성탄을 위해 결혼한 아내 마리아의 동침을 메시아의 탄생 이유로 미루는 인내의 섬김을 선택합니다. 자, 자기하고 동침하면, 임신했는데 동침하면 뭐예요? 아, 요셉 자식이잖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결혼을 이제 한 남자가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을 놔두고 아내를 놔두고 동침을 하라는, 뭐 결혼이 동침이 국 마시는 겁니까? 그 남자에게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웃어요? 아니, 이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다 큰 사람들끼리 대부분 뭐 결혼한 사람끼리 앉아 있잖아요. 아니, 이게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게 쉬운 겁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요셉이 보통 남자가 아니구나. 인내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거룩한 잉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특심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와 절제의 섬김의 자세, 그걸 통해서 거룩한 탄생, 성탄을, 이들의 역할을 통해 성탄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만의 리그 속에 있으면 뭐하겠어요? 믿는 우리들끼리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라고 성경에 어디 글이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분 이만큼 되기까지 그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 같이 희생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한 가정도 보면 다 우리나라는 그전에 우상숭배했으니까 복음의 불모지 아닙니까? 근데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구원을 받고 기독교 가정이 됐다. 그것은요, 누군가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희생하고 인내하고 덮어주고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몸부림친 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짊어져야 됩니다. 온 백성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란 것조차 간과하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제2의 요셉, 제2의 마리아, 제3의 요셉, 제3의 마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되더라도, 낮아지더라도 내가 짊어질 걸 짊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가정생활도요, 그렇게 해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은 이번에 성탄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되자고요. 요셉과 마리아.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게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내가 섬기는 겁니다.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자고 섬기는 겁니다.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배우자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은요, 세상에 남편 구원하려고 매일 저녁 남편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따뜻한 물을 탁 입혀서 기다렸다가 처음에는 남편이요, 미쳤나? 체 아프라. 근데 계속 해주면, 발 닦아주면 계속 발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보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속으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발이 교회로 나오게 하옵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계속. 그분이 교회로 나왔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분이 교회로 나와서 구원받고요, 같이 성가대 헌금위원도 하고, 제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뭐든지 하자고요. 뭐든지. 오늘날도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가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대는 마리아가 되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역사는 정확하게 평가해 주잖아요. 역사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올랐습니까? 결국 희생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명예도 주셨잖아요.